재작년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갔을 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발리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발리 그러면 하와이 옆에 있는 휴양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아주 잘 즐기고 올 수 있는 아름다운 섬,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발리를 4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동티모르를 가면서 그때 방문했던 그 발리, 근데 정말로 휴양지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그런데 4번째 갔을 때 부어주셨던 마음은 그 땅에 온갖 우상들이 그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섬 전체에 우상으로 가득 덮여 있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넘쳐나고, 차 안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고, 집 앞에도 있고, 마을 사원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거기에 제물을 드리며 절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진정하러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해했던 못했던 한 10년이란 개척 세월 동안 그 소순다 열도의 끝 동티모르를 3번을 방문했는데 왜 가는지 몰랐어요. 3번을 가면서도 하나님, 내 여기는 제 선교지가 아닙니다. 제 선교지가 아닙니다. 발리를 3번 가면서도 여기도 제 선교지가 아닙니다 했는데, 4번째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섬들 가운데, 섬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섬들에게 복음을, 섬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주셔서 제가 선교 지역을 소순다 열도, 저한테 인도네시아 선교사 그러면 제가 조금 대답을 꺼리낍니다. 왜냐하면 동티모르라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순다 열도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순다 열도 2000개의 섬이 있는 곳, 그리고 침례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땅.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발리 땅 그러면 고개를 흔듭니다. 거기는 어렵습니다.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그 땅 가운데 예배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선교는 어렵습니다. 선임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순종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요, 믿는 자에게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먼저는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추석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선교지로 나간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집 사놓고 나가라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우리는 명절 되면 어디서 모이냐고.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모이냐고. 큰애가 제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이 주어지니까 집 사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 개척 생활 뻔히 아시잖아요. 집도 차도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막내도 황당하죠. 아빠가 갑자기 나갈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어요. 막내도 막 난리를 쳤어요. 막내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내야, 이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막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해달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 뭐 몇만 원 같은 해결하는데 이거는 안 되니까. 그런데 재정적으로 저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빠가 변적을 받아왔더라고요. 대구 가서 140만 원에.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돈이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까 한 짝만 지금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빠, 제가 한쪽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두 쪽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예쁘게 됐더라고요. 목사님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셋째는 군대에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가운데 이빨이 하나 두 개가 없어가지고 늘 이빨이 떠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지 자기한테 임플란트를 해달래요. 임플란트를, 이빨, 그것도 목도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막내의 경험이 있잖아요. 재정이 없다. 그랬더니 군대에 들었던 적금을 깨가지고 반은 자기가 댈게요, 반은 내가 해서 임플란트도 주고 해주고, 셋째까지 해결됐습니다. 둘째는 말이 없어요. 큰애는 집 사놓고 가라 그렇게 했던 그 큰애는 갑자기 제가 훈련원 들어갈 때 남자친구가 생겨서 집 생겼습니다. 한전에 다니는데 사택이 주어져 가지고 내년 겨울 하는데 그냥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한 방은 한 칸은 동생들을 위해서 한 칸을 마련해 놓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이 생각지도 않은 집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를 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마음이 내가 떠나야 교회가 유익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지만 내가 새롭게 또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떠나는 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교인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하고 1년의 과정 가운데 좋은 목사님, 저보다 하는 보니까 소식을 딱 듣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도 찾아보진 않을 뿐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소식들을 잘 듣는데 저보다 훨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기를 잘했다. 그래서 우리 이침식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하는데 마라톤 바톤을 딱 준비해 가지고 바톤을 넘겨주고, 내 구간은 내가 뛰었으니 다음 구간은 목사님이 뛰라고 바톤을 딱 넘겨주는 걸로 사실 교회에서는 이침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뛰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섬들 가운데 찬송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그 10년의 모든 선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눈에 딱 그림을 그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땅끝을 이야기하고 교회 카페 이름도 땅끝 나루를 얘기했는데 소순다 열도의 끝이 동티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그 땅을 끝에서부터 계속 간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동티모르 선교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오면서 저희가 교회에서 초청해서 커피를 가르쳐준 그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물품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계획이 지금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군요. 아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 너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소순다 열대의 시작인 발리. 사실 처음에 발리를 동티모르 갈 때 발리를 거친다는 것 때 발리에 간다는 소리를 못 했어요. 발리를 거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발리는 휴양지고 정말 모두 어디 한번 가보고 싶은 땅이고, 그래서 휴양지를 간다는 소리를 할까 봐 안 냈어요. 그렇게 갔던 땅인데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발리 땅으로 갑니다. 그 우상이 우글거리는, 거기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2억 명입니다. 근데 발리 땅은 인도네시아지만 그 땅만큼은 힌두예요. 힌두의 신은 3억 3천. 그리고 힌두는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데 발리는 조상신까지 섬겨요. 그러니까 3억 3천의 신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게 조상신까지 섬기니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여러분이 거기 가서 공연 보는 것, 요가하는 모습들, 모든 것들이 신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알지 못해서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취미인데 알지도 못하니까 박수치고 관람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가보면 야자수도비만큼의 건물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구역 호텔 빼놓고는 4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다니는데 방해가 된다고. 귀신들이 다니는데 방해된다고 4층 이상 건물은 짓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화산과 지진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인도네시아 화산 또 폭발했다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늘상 화산이 폭발하고 발리 땅도 그렇고 옆에 땅도 그렇고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고 제일 뜨거운 자연재해가 제일 많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땅끝이 어디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는 그 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땅 가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결심은 아니었지만 순종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해서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곤의 신을 넘어뜨리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셔서 다곤의 손모가지를 끊어버리고 발모가지를 끊어버리고 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엎어버리신 하나님, 우상의 땅에서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독종과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돌려 보내야겠다. 그리고 젖먹이 소를 2마리를 취해서 젖먹이 송아지가 울어도 이 어미소들이 뿌리치고 가면 하나님 뜻이구나 해가지고 소를 2마리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그 소들은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들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싣고 갑니다. 그리고 간 곳에서 그 소들은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더라고요. 때때로 우리 막내가 어디 기회만 있으면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미리 포항에 와 있더라고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도 막내나 부모 엄마 곁에 있으려고, 아버지 곁에 있으려고 아직도 이게 애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은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언약궤를 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는 때때로 순종이 힘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울고 매달리지만 그래도 떨치고 곧바로 가야 되는 것이 순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가 다 잡아서 번제물로 태워지는 것, 수레까지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이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뭔가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양하고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안 했습니다. 철거업체 불러가지고 제 겨울에 오면 입어야 될 몇 벌, 지금 겨울 지나가야 되니까 입어야 될 몇 벌, 그리고 책 읽어야 될 책 몇 권, 그리고 커피 그래도 마셔야 되니까 커피 내가 내릴 도구들 몇 가지, 그거만 내놓고 다 가져가세요. 다 버려주세요. 다 버려주세요. 그래서 이번엔 이삿짐 센터가 아닌 철거업체를 불러가지고 제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목사 안수패, 뭐 감사패, 뭐 이런 모든 것들도 크리스탈 만든 건 깨버리고 나무로 만든 건 그냥 태워달라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남길 이유도 없고 이제는 다 버려주시고 태워주시고 그리고 다 버렸습니다. 자녀들한테도 너희 짐은 이제 너희들이 챙겨야 된다. 너희들이 챙겨야 되니까 니들 챙겨라. 그 셋째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잖아요. 근데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내 짐은 어디 가서 찾아가면 돼? 휴가 나올 때 내 짐은 어디 가서 찾아가면 돼? 내 짐. 그런데 저녁을 좀 빨리 해가지고 나오기 전전날 이렇게 우리 떠나기 전전날 와가지고 그 아이까지 짐을 살 수 있는 집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5집 살림을 살아요. 부산에 한 집, 경산에 2집, 또 합덕에 한 집, 또 세종에 한 집, 그리고 5집 살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여러분 힘들더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순종은 없습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그 길이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정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눈에 밟히고 인간관계가 눈에 밟히고 쌓아둔 것들이 좀 발목을 잡아도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헌신을 결정하면서 발목을 잡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제가 개척 10년 가운데 사실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설린대학에 커피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찾아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 강의를 했는데 재계약도 했는데 이게 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그래도 애들이 교수님 그러고 교수님 그러니까 괜히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만 더 할까? 끝까지 다음 기수에 훈련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는 옷이 아니구나, 내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해주시려고 주신 자리인데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면 안 되는 자리구나,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사표를 내고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꽂혀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한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한,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섬들 가운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섬들로 안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역은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르단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분은 요르단의 선교사하고 계신데 기쁨의 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편을 보니 제가 목사님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나는 큰 교회 파송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저한테 5만 원씩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지 마세요. 무슨 선교사가 선교사한테 후원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저와 선교사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맥락 속에서 가는 선교이기 때문에 제가 후원을 합니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은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에 주신 말씀은 저하고 다르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선교사 선생님의 가슴에 꽂혀서 그 말씀 붙잡고 선교지로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 말씀이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어떤 내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제가 부사역자로 일하면서 가끔 혼난 게 있습니다. 혼난다기는 아니고 뭐냐면, 야 니들은 왜 화분이 물이 말라가는 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화분이 말라가는 게 안 보이나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화분이 말라가는 게. 근데요, 담임 목회하니까 화분이 말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요즘 보리쌀 성알만 해서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제가 숟가락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갓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미역국을 끓여 주시더라고요. 미역국을 끓여 주시면서 왜 미역국을 끓여 주시지? 하는 우리 사모 진짜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 잔치는 했는데 진짜 생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잘 몰라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실까?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 4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다른 자와 함께 내 이름,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이 땅에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14절 말씀은,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수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 땅 가운데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하나님, 헐떡거림 가운데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며 참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종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지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 말하는 것 우리는 느끼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피고 계실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배받고 싶다. 나는 정말로 경배받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엎드려지고 그렇게 이념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데, 나는 그 모든 것 말고 나는 정말로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열심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필요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섬들 가운데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유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것, 때때로 예배 인도자는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못 됐더라고요. 내가 일을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 이름을 정하는데 제 이름을 정결로 정했어요. 정결. 근데 사모 이름은 예명은 순결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스럽다고. 정결은 괜찮은데 순결은 부담스럽다고. 그래도 같은 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결과 순결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땅 가운데서 정결하게 살아내는 것, 순결하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그냥 그 땅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헐떡거리시며 원하시는 그 예배, 부르짖으며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막 부담스럽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니까 떨림, 그걸 느껴지니까 떨리는. 하나님, 일 안 하면 하겠어요. 커피 안 하면 할 것 같아요. 사업 안 하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자로 살고 경배자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부어지니까요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땅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 땅 가운데서도 어려운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상의 속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귀신 본부는 발리에 있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발리 오실 때 귀신 본부가 발리에 있대요. 그 우상의 속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로 사는 그 삶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때때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훈련을 받으며 가장 제 마음속에 남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구덩이가 있는데요, 그 구덩이에 사람들이 막 손을 치고 구해달라고 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밧줄을 메고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 구덩이에 내려갑니다. 그 구덩이 바깥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 줄을 붙잡고 불을 붙잡고 그 사람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때때로 선교사의 삶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줄을 잡아주지 않으면,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그 선교사는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올 수 있는, 구하기는커녕 그 자신도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줄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길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조각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 가보면은요, 조각한 우상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춥다고 천을 둘러쓰고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씌워놓고 그런 게 길거리에 넘쳐나는 거예요. 조각하여 만든 그 우상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는 그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항침례교회 늘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어르신들, 어머니 같으신 분들 기도하는 곳이 있는 곳,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목사님한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잘 못했는데 목사님 끝까지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사모한테 아까 물었을 때 포항교회는 당신에게 뭐야 그랬더니 친정교회 같다, 친정교회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희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